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따로 사순절을 지켜야 할 게 있느냐, 매일매일이 삶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절기를 정해놓고 특별히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앞에 감사할 것과 또 기도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간이라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라는 명칭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다 모이자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집중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에 여러분께서 조금은 마음을 정하셔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마 바이블 그 일정을 따라서 예수님 생각하고 닮아가는 교회라는 이러한 주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마음을 좀 정하시고 또 특별히 주시는 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때에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많은 참여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7장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멜기세덱 같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은혜롭죠.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그 길잡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특히 7장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면 구약에 이미 앞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특별히 구약의 인물 그리고 지명 그리고 사건 그리고 성막 성소 제사 율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제도나 율법이나 또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감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주셨거나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안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해보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때가 아주 오래되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내가 이 멜기세덱 같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미리 말을 앞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좀 성장하고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하고 난 후에 드디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을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구약을 단순하게 그 인물, 그 사건,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인물, 그 사건, 그 사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아주 넓게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또 확장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복을 빌었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소돔 땅에 조카 롯이 그 땅에 정착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돔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 세력에게 패배를 하고 그때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여러 지역의 왕들과 연합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를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 추격해 가서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구나, 318명이 무슨 특수용사였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믿음의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구나. 연합군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해서 패배했던 그 대군을 318명을 데려가서 승리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확장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소돔 왕이 기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 14장 18절에 보면 살롬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도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영접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되나. 떡과 포도주는 마치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집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그를 축복했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창세기 14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시편 110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도 선지자라서 예수님을 먼저 보고는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내셔도 되고 아무 설명 없이 보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다, 이걸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을 하나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모형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이 반차가 뭐죠? 반차는 아닙니다. 반차는 뭐죠? 오늘 월차 내는데 반차만 냈다.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언어가 안 쓰잖아요. 이 반차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는 서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열이라고 해도 반차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계 계열, 아니면 뭐 자연계 계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없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 굉장히 유익한데, 여러분 6장 20절, 바로 성경 6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5장 6절과 5장 10절,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걸 강조해요. 자, 이제 이 이유를 그게 이제 7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제 좀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생겨요. 지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삶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는 세상에서도 환영하는 변화가 있지만 어떤 변화는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그 변화를 없애려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은 유대인 기독교,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변화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들이 막 혼동하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너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하니까 다시 갈등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줬을까요? 레위 사람들.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셔서 원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로 격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원래는 13아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13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13지파 중에 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 속하지 않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 하고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를 뽑아서 따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마련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제사장을 하려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성경을 요즘 바이블 탐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거기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넓게 보면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아멘 이렇게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를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해왔어요. 그리고 최선의 정성을 담아서 그냥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지식이 변화됐어요. 야, 그 귀신이야. 죽은 영혼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이지 영혼이 귀신 되는 거 없어. 그 마귀의 졸개들이 속이는 거야. 제사하게 되면 귀신을 섬기는 거야 하고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삶도 제사를 딱 하는데 제사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예, 불편해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불편하고 제사를 안 드려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갈등. 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구나, 내가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제사를 안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고 일가 친척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우리 정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2000년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1000년 동안 내려왔던, 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문화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큰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왕의 왕이다, 그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거는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계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레위 계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냐,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그 말도 안 돼, 너 성경 몰라?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는 유다 지파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경과 어떤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을 막게 한 것이 뭐였냐면, 야, 다윗이 선지자다,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의 후손을 보면서 주여, 마이 킹, 아니면 마이 로드, 퀴리오스, 아니 자기의 후손, 그것도 몇십 대 후손인 그 사람에게 내 주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레위 지파, 아직 레위가 출생하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뭐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건 그냥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고 왕이시오 제사장이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이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야,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어느 때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레위가 출생하게 된대. 그 이전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또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 심지어 일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살렘 왕으로서 삼아서 그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게 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족보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셈 자손이거나 셋의 후손일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기 요셉의 자녀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누구의 그림자 모형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분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셨고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제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신 분을 믿을 때,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 같으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멜기세덱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피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어때요? 하여튼 이 마스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죄를 지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괴롭잖아요. 슬프죠. 그런데 죄를 모르고 그냥 짓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냐?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죄책,
죄의 책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온, 사람이 만들어 오는 사상의 종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죄값을 치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게 묶이거나 그 죄의 책임에 묶여 살거나 죄의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건 원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건 원하시지만 그 죄에 묶여서 나 같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라서 하고 일부러 표정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죄의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다 죄로 고백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죄책감에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오늘도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죄의 값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거 그 죄값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고요. 그리고 평안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형벌, 우리의 마음의 평강,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누구 죄를 범했어요. 누구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죄를 범했어요. 제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저와 관계가 깨져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 죄로 인한 열매이지만 그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거나 형벌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거둬야 돼요. 근데 그 거두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을 제가 거쳐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 그리고 죄의 책임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셔야 해요. 예. 그리고 그러한 죄의 책임, 죄로 인한 책임들, 아까 죄책이라고 했을 때 저주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밧세바 사건에서 그 결과 그 집안에 일어났던 하나님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그가 감사함으로 수용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또 용서하시고 이것마저도 감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뻔뻔할 정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춤을 추고 하나님 제사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죄책감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아주 못나게 취급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서 오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렉과 채테크라고 하는 두 단어의 그 두 단어를 합친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멜렉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읽었죠. 그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채테크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의의 왕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여튼 의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의를 주시는 분이신데, 발음이 의가 의. 자, 의를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하니까 의를 주십니다. 의로 다스리십니다. 의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 의가 뭔지를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막연하게 알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는 이유인데,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속성이 의거든요. 근데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리가 의인가요? 그건 아닐 거고. 의가 뭘까요? 옳은 것. 옳을 의자잖아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해 볼게요. 의라는 건요, 성경에 보면 이 채테크라는 단어가 처음 언제 쓰냐? 재판할 때 쓰임 받아. 재판할 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재판관의 기분이나 재판관의 다른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테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물건을 재는 도량형 있죠. 그때 공정한 추, 공의로운 추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사용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는 물건을 재어서 달아서 썼잖아요. 그러면 물건값을 더 이렇게 속이는 것은 뭐냐면 추를 속이면 돼요. 그래서 추를 가볍게 만들면 조금만 쌓아도 많이 그 무게만큼 된다고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추를 속이지 말아라, 공의의 추를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건 뭐냐?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표준에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공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의의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믿어요. 우리가 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를 찾으려면, 옳은 것을 찾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의를 우리가 만나고 의를 경험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걸 정말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세요. 그 의를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
그거는 이렇게 의를 사랑과 비교하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것에 선동당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옳은 것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정말 그 기준에 맞고 아주 정당한 공의로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예전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영국의 한 장관이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법규를 어겼는데 마침 경찰이 딱 있었어요. 그럼 경찰이 딱 불렀어요. 제재를 했다고요. 제재를 해서 경찰 했더니 딱 하니까 쫙 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장관이십니다 하니까 장관님 딱 하더니 딱지를 떼더니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이제 딱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야, 그 경찰관 눈에 보이는 그 권력에 아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한 훌륭한 경관이야.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해야 돼. 포상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경관이 법규를 어긴 사람은 누구나 법규를 어긴 사람한테 똑같이 딱지를 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경험했냐? 힘 있는 사람이 나 장관이야? 충성!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더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이 세상에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당연한 내용인데 그 내용만 들어도 우리가 어떠해요? 훌륭하다. 감동받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도 기뻐하고 옳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타인을 공격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게 뭐냐?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해요. 그들이 말은 다 똑같아요. 넓어 보면 불의해, 불공정해, 이렇게 너희가 그 불의를 보고 왜 분노하지 않아? 하고 선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선동에 그래 이건 불공평해 하고 함께 불의하다 외치고 잘못됐다 외치고 그들에게 이용당해서 악한 자들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 분노해야 돼. 그리고 많은 군중이 함께 외칠 때 그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4.19 세대가 있어요. 4.19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19 세력들. 근데 나중에 그 4.19 세력이 5.16 혁명의 대상이 돼요. 또 5.16 혁명의 대상은 나중에 민주화 세력의 혁명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민주화 세력을 보니까 말은 민주화지만 또 혁명의 대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이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마지막 움직이는 양심이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의감, 그 공정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선동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이용당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느냐,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불의를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고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어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떨어져 간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저울에 달아서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손대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무섭게 손대십니다. 사람이 손대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엘리의 집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상, 이제 아직은 아니죠. 여기 여호수아죠. 아니죠. 지금 사사기죠. 아직 사사기. 사무엘상.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 손대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 40년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과 사울 아시죠? 40년. 근데 40년 기다려 주셨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더 이상 안 돼 했을 때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의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불의하면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옆에 형제가, 옆에 배우자가 좀 불의하면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예. 근데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그 불의를, 불공정을 고발하려고 딱 하는 순간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거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올바르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가나안을, 불의를 제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냥 선동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그들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불의를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어느 정도 훈련 받아야 되느냐, 가나안 40년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그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이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공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해석해드렸죠. 그게 뭐예요?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을 삼으신, 살렘은 고대로 예루살렘을 말해요. 고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살렘의 왕이라는,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 표현을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가 샬롬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샬롬이 뭐죠? 평강,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예,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느냐? 샬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똑같은 의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라서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평강으로 샬롬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샬롬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샬롬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샬롬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시고 평강, 샬롬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 샬롬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샬롬은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샬롬은 관계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평화가 없죠. 그러면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깨지면 여러분, 그냥 가장 비근한 예,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샬롬이 깨져요. 어떻게 돼요? 예, 부모와 자녀 간에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서로 피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공간이 숨쉬기가 어려운 공간이 돼버려요.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편안함이거든요. 근데 그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의의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의의가 없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의의가 없으니까. 또 샬롬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샬롬이 없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부모 자식에게.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물론 꼭 결혼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저에게 주신 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 아니, 부모님은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해석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샬롬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친밀해야 할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이 찾아와요. 다른 관계가 깨진 것은 덜 피곤하고 덜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와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고통,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짝지어 주신 그분과 샬롬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가장 더 친밀한 관계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와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 이웃과 샬롬이 형성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물과도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도 샬롬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건강한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게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안 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한 분하고 통화를 이제 얼마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해달라고 해서 제가 친방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질병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그분이 샬롬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족을 하나님께 저 부탁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남은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도록 목사님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목사님 교회에 우리 가족을 부탁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났으면 그냥 이익을 위해서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샬롬으로 만났잖아요. 샬롬으로.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죽음도 샬롬을 깨트리지 못해요. 질병도 샬롬을 깨트리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트릴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의인은,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는 샬롬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때 샬롬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의의 결과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끝내라고 자꾸 전화가. 샬롬은 의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확신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질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사장 되신 그분 앞에 의로우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샬롬을 누리다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